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서 아쉽기도 하지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줄 겸 또 긴장을 주기 위해서 공포물 같은 남양 특집물 등이 TV에서 방영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고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보는 그 순간만 두렵지 잠시 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증명하듯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로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 정점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바로 깨달아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노하심과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먼저 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악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경험해 왔다면 아마 그 어떤 누구도 그 심판의 대열에 들어서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를 거부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성취와 영광을 얻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 재림의 때와 시기.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지, 그 오시는 날, 그 디데이가 언제인지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바르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맞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약삭 빠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시대적인 징조를 눈여겨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연적인 징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기근, 저 아프리카 땅 기근, 전염병, 또 해일,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사회적인 징조로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있어요.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게 되고요. 또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요. 또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고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징조로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우리 주변에 구원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들을 경고해 주시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때는 그 어느 이단이 드러나게 됐죠? 구원파가 드러났나요? 세월호 때? 그래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또 코로나 때는 신천지가 또 아주 또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고 또 주의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대적인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서 다녀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잘 만나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유대인과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주의 재림에 대해 잘못되고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철저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개신교적
무신론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나타날까요? 참된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다 보는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경솔한 자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멋대로 적용하고 우리 뜻대로 새롭게 해석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뉴스에서 여러분들 종종 보도가 되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재림이 언제 임박했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 몇 시에 또 뭐 새벽에 우리들이 부활하여 들림받아 부활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광신자처럼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 때 신천지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성도의 집 앞에 가서 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예배는 안 나오니까.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 신방도 거부해. 그래서 어느 날 그 집 앞에 가서 한번 눈여겨봤어요. 웬걸 신천지 그 건물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냥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게 이해로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말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시 교회 출석을 해도 그걸 다시 처음서부터 또 변화시키려고 하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른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 나가야지,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단지 재림의 사실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때와 시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죄고 심각한 교만의 죄이고, 또한 재림을 부인한, 재림이 뭐가 있어?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부터 8절, 11절에 보면
재림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대비. 재림의 대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취하여 잠에 빠져들듯이 술 먹은 사람들의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처음 행동이 뭐예요?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하신 분들이 새 속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시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또 쾌락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삶 자체가 그냥 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뭐같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상시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적극적인 무기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과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믿음, 사랑, 소망, 영적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믿음에는요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치유가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구하는 바가 선하게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참 사랑은 희생과 봉사가 따라요. 진짜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은 그 누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아낌없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참 사랑. 그럴 때 희생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 그 메이저리그라고 프로야구가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인데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서 구단들이 선수들하고 이제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해요. 그때 그 선수들의 그 성적과 그 한 해 그 선수가 보여준 능력도 다 보겠지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연봉 협상의 제1 우선순위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팀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느냐. 자기의 능력도 중요하지요. 뭐 홈런 치고 뭐 안타 치면 뭐 오죽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기회에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안타 치고 홈런 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팀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희생이 필요할 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고 팀을 위해 온전히 희생할 그런 자세가 있는 선수, 그런 희생적인 사랑, 희생감이 있는 선수들을 이를 연봉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가장 1순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나라예요. 희생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자기는 안타 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얼마나 환호와 그 열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나를 버리고 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선수, 그 선수들을 그 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VIP 선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뭐예요? 쓸모없는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쓸모있는 소유가 되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재물이 필요 있는, 쓸모 있는 소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만 있으면 뭐해? 그 쓸모없는 소유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저 가정에는 정말로 정말 애타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급박한, 긴박한 그런 가정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 내가 가진 소유가 쓸모없는 소유가 아니라 쓸모있는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참소망은 인내를 통해 얻는 거라고 그래서 참소망은 인내를 통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참믿음과 참사랑과 참소망으로 늘 무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영적인 무기인 믿음, 사랑, 소망을 조화롭게 견지해 나가면서 좀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도 승리를 구가할 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얻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에 재림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세로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 재림하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광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